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오신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입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완악하고 참으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리시사 주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탐욕과 교만함과 어리석은 생각과 모든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탐욕과 교만함과 미움과 원망과 또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되어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희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합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니 오임마누엘 보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니 오임마누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경식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림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11개월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는 주님을 멀리하면서 그리고 언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언제는 원망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분이엘 교회의 2022년 올해의 목표를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믿음이 저희 마음속에 되새기는 12월이 되길 희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속에 나라는 여전히 서로 헐뜯기에 바쁜 정쟁을 이어가고 노조의 파업으로 기간 산업이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깨닫게 하시어 온 나라를 평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 분이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아 주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와 우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와 대학 입시와 공부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걱정하는 저희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또한 입시에 임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은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과 여러 교육자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이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구영철 목사님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분이엘 교회만이 아닌 3본 전역에 울려 퍼져 분이엘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기도가 다시금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또 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죠. 교회절기로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되게 이제 집집이 이렇게 성탄 추리도 만들고 교회도 추리 다 만들어놨죠. 이렇게 안팎으로 장식을 합니다. 반짝이는 불도 달고 또 동글동글한 멋있는 구도 달고 별도 달고 그렇게 하죠. 이번에 다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장식을 보면 아 크리스마스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부터 막 장식하고 추리 붙이고 집에서는 잘 안 해요. 집안에다가 조그만 추리 하나 놓으면 거의 전부 이것처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는 물론 크리스마스 장식 하지만 집 밖에도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는 추리도 하나 크게 세우고 또 심지어 지붕에다가 말이죠. 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나 요셉 이런 모습을 막 만들어 가지고 바짝바짝 막 불이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이 해요. 동방박사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물 가지고 오는 것도 하고 경쟁적으로 말이죠. 집집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다가 지붕에다가 또 집 문 옆에다가 막 붙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그 문 밖에 문에다가 막 장식을 해요. 예쁘게. 누가 더 예쁘게 잘 만드나 시합할 정도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와 우리 이웃이 함께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죠. 누구나 생일은 축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그만 생일 케이크라도 해가지고 생일날 촛불 켜서 후 불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은 소중한 거죠.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보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교회만 아니라 집집이 다 그렇게 성탄 추리 만들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게 그런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 19, 20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다, 그 이야기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이 남편 되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죠.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게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는 꼭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 그랬어요. 한 2달 전에 영국의 엘리사베스 2세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6세의 나이로. 정말 오래 살았죠. 어릴 때부터 엘리사베스 여왕 그러더니 이제서 돌아가셔서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 2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96세에 세상 떠났으니까 만 70년. 만 7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영국 역사상 제일 오래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 왕노릇한 사람 없이 70년이요 왕노릇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왕은 아닙니다. 남보다 오래 왕위에 있었다는 거지 영원한 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왕은 없어요. 다 죽고 지나가는 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분이 아닌 거지요. 더구나 예수님은 조그맣고 시시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는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이 다스린 나라는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바벨론, 그리고 애굽조차
다윗에게 종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며느리로 삼게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강대한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어받은 다윗의 나라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강대한 다윗 왕국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왕들 위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다스리면 될 텐데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스리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분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구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길래 어디에 잡혀간 거예요? 왜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그 위대한 왕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무슨 구원을 죄에서 구원하나?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수님의 나라는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나라하고 좀 다르네. 우리가 아는 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기는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붙잡혔는데 나를 구하러 오지. 잡히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을 찾는다면 잘못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진리의 나라.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나라의 왕입니다. 주님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이나 좀 잘 다스려 주지, 뭐 이상한 나라 세우시네. 세상에 속한 나라는요,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법을 자꾸 만들어.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거 지키라, 요거 안 지키면 너는 가만 안 둔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요. 법 어기면 죄인이라고 잡아놓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어야 돼요. 군인도 만들어야 되고 튼튼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못 사는 나라 되면 안 돼. 잘 살아야 되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꾸 아프니까 병원도 세우고, 병도 고쳐줘야지. 사람이 사고가 나 죽기도 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늙어 죽어. 그러니까 또 불편한 몸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보장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 구제도 해야 되고, 죽으면 잔해식도 해야죠. 무덤도 만들어야 돼. 나라를 위해 싸워도 죽은 용사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국군 묘지도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왕들은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 누가 쳐들어와요? 세상 나라가 아닌 걸. 예수님의 나라에는 죄도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니까. 진짜 복된 나라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라요. 누가 그런 데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 다시는 고통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또 그래요. 아이고, 뭐 나는 구원받을 것도 없어요. 내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뭐 죄나 죽음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구원받으라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나라고 하지 말라고. 내 인생 괜히 귀찮게 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안고 태어나요. 죽을 존재로 태어나. 지금 뭐 태어난 애들은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뭐 한 100살까지 산다. 그 100살 되면 죽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있잖아요. 이전보다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좋은데 다 또 늙어서 병들어. 한 50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 아프대. 약 들고 살아야 돼. 그게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언제 그런 노래가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인기 좋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노래 들으면 왜 다 좋아하냐? 사랑 못 받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다 그 노래 들으면 기분 좋은 거야. 사랑 못 받아봤으니까. 모두 다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괜히 좀 찡해. 기분도 좋고. 그런데 어색하지 좀.
왜?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고, 친구들의 사랑과 선생님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게 많아. 그러니 왠지 안 맞는,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 노래가 뭔가 좋긴 좋은데 왜 우리 인생이 사랑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죄 때문이다. 성경 그 이야기죠.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고, 죄가 나와 부모님 사이를 가리고 있고, 내 죄가 나와 친구 사이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랑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그래서 저래.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뭐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그게 문제야. 그 딱 막았어. 안 돼. 그 이상 못 넘어가요.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도 말이죠. 아유, 저거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 죄된 생각이 딱 가로막아. 지 스스로 안 받아. 예? 한없는 사랑으로 부모가 살아주고 싶은데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는 꼰대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거 안 받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러니 사랑해주고 싶어도 못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나와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나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끝이지. 더 이상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여기서 끝났네. 그래서 늘 아쉬운 거예요. 부모님 떠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부모님 더 사랑해서 부모님 사랑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셨어. 부려구나 그러죠. 나이가 들면은 친구들 하나 둘 떠나갑니다. 아이고 아무개도 죽었대. 그 친구 내가 참 그때 친하게 지냈는데 갔네.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어. 아쉽기만 하죠. 죄와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야 될 인생이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사랑은 생각해 볼 틈도 없었어. 열심히 벌어야지 언제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틈면에 있었나? 생각도 못 해봤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덧 우리 인생 끝나는 거요. 햇빛을 제대로 못 받은 화초가 시들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 시들시들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난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찡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살게 되니까 얼굴이 많이 펴졌다는데 저 서양 사람 보면 우리 보고 그래요. 또 싸우는 사람 같아 전부 다.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에요. 사람보다 반갑다고 웃고 기분 인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이 하고 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우리는 내보고 왜 하이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왜 내보고 인사하나? 기분 나빠해요. 오히려 당신이 아세요? 그러더라고. 너 그냥 무슨 안녕하세요. 당신이 아세요? 나 모르는데요. 근데 왜 인사하세요? 그냥 반가워서. 뭐가 반가워요? 싸움 날 판이야. 함부로 웃고 인사하면 큰일 나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에는, 미국에는 저 서양에는요, 인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무슨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적이 있나? 왜 저러지? 난 잘못한 기억이 없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서로 보면서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다쳤어 마음이. 왜? 열심히 죽으라고 돈 벌다 보니까. 예? 죽으라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판이야. 예? 죽으라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고 지쳤어 인생들이. 그러다가 병 나가 쓰러지잖아요. 죽으라 일하더니 정말 죽네. 살려고 일했지 죽으라고 일했나? 다 죽어. 그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싶어요.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싶을 때가 온다니까. 내가 이러려고 죽으라 하고 일했나? 내 한 몸 다 망가졌네. 그럴 때가 온다고. 이렇게 늙어
늙어서 어느덧 병든 몸 되어 죽는 건가? 나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다 멋지게 살고 싶었지. 예? 그런데 돌아보니 어리석은 인생이 됐어. 이게 내 인생의 본래 계획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찌그러졌네. 예? 왜 그래요? 그게 인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찌그러지게 만들어.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멋진 인생 만들고 싶은데, 살고 싶었는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죄악이 나로 하여금 얼굴이 찡그리고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해결하지 못해요. 미국에 가도 거지가 있어.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요. 문제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도 따라왔고, 죽음이 따라오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식이 썩으면 뭐가 됩니까? 꼭 벌레가 끼더라고. 희한하게 날파리가 끼고. 예?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사탄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심한 세상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험악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붙댕질하니까 도대체 끼지 말아야 될 사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자동차도 좋은 차 사고 내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이 사도 진짜 행복은 없어. 근심 걱정 여전해요. 우리나라 뭐 잘 산다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만 몇 번 쏘면 왠지 불안해. 핵실험만 당하면 정말 불안하지. 어느 나라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좀 전에 살만하니까 이상한 질병이 생겨 또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네. 아니, 이런 세상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뭔 이런 질병이, 희한한 질병이 다 있어. 말은 감기 같다는데 걸려보면 감기가 좀 많이 달라, 질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르게 정말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 죄악 때문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질병은 찾아오고 전쟁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사고나 재앙이 닥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성실한 사람만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남에게 해안가 찍고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살고 싶었는데 그게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잘해보려고 뭐 좀 내보다 잘 나가는 친구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 전문가 찾아가 상담도 해보고, 누구는 성공했다길래 누구는 뭐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길래 나도 좀 비결이 있는가 알아보고 뭐 나름대로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왜 그래요? 죄를 안고 사는 한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죄를 안고 사는 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우리 인생이 죄 중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경찰을 만들고 집행을 해도 안 됩니다. 죄가 해결 안 돼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해결 안 돼요.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죄에서 벗어난 나라, 죽음에서 탈출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의 하늘 나라, 영원한 나라 여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뭐 꿈 같은 이야기 같지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뭔가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 같다, 그걸 믿으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세상하고 안 맞잖아. 세상하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지. 또 세상에 또 다른 한 나라 세워봐야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야 새로운 나라 만들 거 아니에요. 모두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출생부터 달라요. 그래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건물이 같은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건물이 달라야 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하셨으나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의 영생의 복락의 나라에 보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진정한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고달픈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우리 인생들,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 이 세상,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연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살다 보니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예수님은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동정녀 잉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탄생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 전체가 성령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천만 착각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뭐 믿음 어쩌다 보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저 멀리서 구경하면서 잘 믿어봐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복된 나라에 오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란 이름 말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예언적인 이름이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고 험악한 죽음의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재앙과 고난과 험악한 질병 가운데 내팽개치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아프니? 힘들겠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서 그렇게 고생 많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그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은 내몰라라 멀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아무 책임도 질 필요 없는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책임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다 예외 없이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천국에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믿는 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오늘부터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죄와 죽음과 모든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항상 곁에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까지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조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제목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표한 바 향해 노력하도록 지혜 주심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 무사히 이사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항상 주님 잊지 않고 선한 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밝은 길만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달 건강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등록 이사 신방으로 식당 의자 찬조금으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기도 응답받고 하는 일이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리며 건축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 은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치고 성미를 바치고 여러 가지 제목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홍복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제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후견 장로님께서 이번 천국잔치 결과 보고를 잠시 하시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예수생명 천국잔치를 하였습니다. 초청자는 44명이었고요. 태신자는 113명이었습니다. 성심으로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하여 주신 초청자 분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비디오가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특별히 하주리 교수님이 와서 반주를 해줬고요. 우리 미스바랑 사론 연합성가대가 찬양단이 찬양을 해줬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우리 어린 헵시바 주니어 하모니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히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고요. 또 은혜라는 찬양으로 연합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5층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졌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담 후에 저희가 선물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 한 30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5분이 현재 등록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도 나와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천국잔치의 큰 특징으로는 저희가 6년간 준비를 하면서 했었던지 은혜가 풍성했고요. 또 저희 교회는 못 나오지만 또 앞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올 분도 있고요. 또한 앞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있고 부활절 칸타타에 계속 초청하려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100명 이상 이렇게 작성이 돼서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한 20명 가량 계속 등록이 거의 매주마다 꾸준히 이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또 하나, 저희 어제 우리가 돕는 희망사랑방, 거기 노숙자들 이렇게 돕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콘서트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24년 그곳에서 한 지가 24년 정도 되는데 내년에 도시 개발 계획 때문에 곧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수고하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 나 교회 특별히 이게 감사로 해서 감사패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상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안 받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가 받은 거니까 제가 대신 가서 받았습니다만, 공로패 분이엘 교회 담임목사 구영철 귀교회는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의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성의를 다해 후원함으로 노숙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 지속에 큰 공을 세우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 이사장 김종호 의원이고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가서 도와주고 또 밥도 퍼주고 또 많이도 갖다 주고 뭐 고모도 캐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공로 특별하게 공로패로 받은 것을 꽃다발도 주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예,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따사모 예배 마지막 모임이 어제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다음 주까지 내야 상품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좀 늦게 내셔도 되긴 되는데 꼭 가능하면 좀 다음 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 전화번호 바뀌신 분 꼭 알려주시고, 사진이 너무 옛날 거 돼가지고 생생하게 젊어서 잘 못 알아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 너무 젊어서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